오늘 말씀은요, 풍성한 삶의 기초 32번째인데, 성장하는 믿음의 특징은 어떤 거냐? 우리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 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성장의 목표, 성장의 목표가 뭘까? 성장의 목표는 그게 답이 그 가로 밖에 있는 게 답입니다. 아, 오늘은 센스가 안 돼요.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그럼 가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쫙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센스가 안 맞네요.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르는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예요. 자, 그러면 성장의 내용은 금방 바꿨어요. 성장의 내용이 뭐냐? 우리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자, 거기에 그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할 내용이에요. 뭘 성장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셨죠.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그 깊이가 넓어지셨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성장의 방법인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어떻게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이지만 여기에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성장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고 성장의 방법,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성장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막 성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 성숙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참 소중한 겁니다. 오래 믿은 신앙의 연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없으면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냥 겨우 뭐 형식적으로 그런 채, 경건한 채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인격으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써주는 것들이 다 점점 더 예수님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도 닮기 원하네. 우리 그 찬송가도 있듯이 주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에게 고정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늘 주목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데 집중하면 불필요한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 또 이에 따른 사소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지게 돼요. 교회마다 이른바 우리가 이름 붙인 거 있잖아요. 섭섭마귀라고. 도대체 이 섭섭마귀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그거를 자꾸 물리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활동하는 섭섭마귀 어느 순간 방심했다가 확 나한테 밀고 들어오면 내 안에서요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고 신앙에 탈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같은데 이런 시험들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현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 닮으려고 각자가 노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도록 만드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자꾸 우리들을 파고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읽기, 묵상, 또 성경 쓰기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막 열심히 투쟁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읍을 그래도 청정지역 만들어 주셔서 이만큼 해왔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막 지금도 예배도 못 드리고 오후 예배 새벽 기도는 아예 못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요 이웃의 큰 교회도 이제서야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배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새롭게 깨닫게 돼요. 예배당에 아예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 내 성경을 더 많이 듣자. 지난 가을부터 성경 많이 읽고 듣고 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또 그냥 갈급하니까 내가 말씀을 좀 앉아서 써보자. 차분히 쓰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성경 쓰기, 묵상하기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아요. 자, 이뿐 아니라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거, 개인 경건 훈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리고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자리,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자꾸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 닮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또는 뭐 이렇게 대화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닮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뭐가 돼서 뭐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는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말이나 일에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으면 많아져서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주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42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한 소절 안에 정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서로 잘 쳐다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낯빛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니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그 앞에 서서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장의 목표는 분명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자,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세뇌시키면서 되뇌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나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 십자가는 상징이잖아요. 복음의 상징.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놀라운 일, 그게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걸 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자, 이렇게 될 때 내 스스로 막 애써서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 닮아가는 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 하셨나? 첫 번째, 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우리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자, 이제는 죄인 아니야. 의롭다고 내가 칭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잘 깨닫고 계시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믿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피를 믿을 때.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연결돼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오늘 좀 경직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세요? 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가에 미소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제 느낌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셨죠? 네, 그러잖아요. 제가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경직되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순간순간 오판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생각 때문에 골똘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들은 채? 그러면서 막 불쾌한 마음이 막 올라. 순간에 지금 뭔가 감정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느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느낌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어떤 때는 내 느낌 가지고 오늘은 예배가 뭐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렇다. 뭐 설교를 가지고도 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제자반에서는 팩트라 그래요. 사실에 입각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때 감격과 감사를 가지게 되고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난 훌륭한 사람이다.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무리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자아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받으셨다 하는 이 사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여기에 입각해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확실하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꾸 그냥 외모 꾸미고 이것저것 치장하고 그래서 야, 너 멋있다, 야, 너 귀하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볼 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의 내 감정으로 또 오늘 내가 이렇게 꾸미고 치장한 것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자꾸 투자하고 막 더 퍼먹고 더 치장하고 더 장식하고 그러는데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두 번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요, 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못 믿게 하는 세력이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천상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 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그런 찬송가 부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죠?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네, 믿으시죠? 네,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 키 문장이 뭐냐? 중심 문장이 뭐냐? 그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또 전 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 이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오늘도 입관 예배 때 제가 잠깐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학부 대학원 동기들이 벌써 10명 넘게 소천을 했어요. 뭐 사고로 또는 병으로.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봐야 뭐 몇 살 더 많은 정도인데 벌써 그렇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또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를 잘 알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벌써 이제 60간 넘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또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요. 이번에 소천한 우리 김난희 성도는 이제 50이세요. 나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100살, 200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0살을 넘게 살아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을 끝나게 될 때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깨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살더라도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선물을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걸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세 번역에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믿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믿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믿음의 특징이 뭐냐? 요거 한 가지만 오늘 정리할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특징은 뭐냐? 안 나오네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예. 또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믿음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믿음의 역사 그랬는데 이 역사라는 말은 행위예요. 행위, work,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액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뭐와? 수고와, 소망의 뭐와? 인내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즉 인내가 없으면 그거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수고가 없는 사랑, 그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꼭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죠. 자녀들아,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 믿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진짜 믿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믿어도 그냥 절반치나 믿고 절반치는 또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90%도 믿음이 아니래요. 온전한 100%,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더 깊이 알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도 뭐가 같이 가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같이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자꾸 이분화해가지고 나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나타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쓴 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네 사랑을 고백했으면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수고 하나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거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진리와 믿음, 행함, 믿음 이런 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자,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삶에 나타나는 거, 이게 행함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볼게요. 적용입니다. 적용. 진리, 그다음에 상황, 믿음, 행함. 행함을 이제 반응이라고 볼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씩 짚어보세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죠?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알고 믿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날 때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함.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은 사실이나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려요. 왜?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 사람 있는 거 뭐 어때? 괜찮아.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엉망일까?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주눅 들고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쟤는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퍼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신다. 자, 이거 진리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아니, 권사님, 나만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회장님 아니죠?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하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네요. 어떤 형제 자매가 행동이 마음이 안 들고 피하고 싶어. 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네. 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불신의 반응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피하고 나도 똑같이 대함. 이게 불신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진리가 뭐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내 옆에 펼쳐지냐?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나누지 않고 자기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많죠, 주변에.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검소하게 쓰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신 것 나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이제 뭐 문자가 오거나 어떤 그 기사가 뜨거나 누구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 그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에 두근 이런 느낌이 있어 보셨어요? 있으시죠? 전혀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또 엊그제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막 선교사님이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우리 새벽에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분이 원래 이제 소아마비 이렇게 저르세요. 근데 허리도 이렇게 굽어졌어요. 척추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근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몇 번은 얼굴 마주친 정도인데 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와서. 근데 이제 막 감각이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갖고 다리를 땅에 딛는데 너무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가 된 거, 콘크리트를 달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래요. 정상적으로 걷게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그래. 기도해 달라고. 신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신경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 주는 마음도 들지만 이분을 좀 물질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흘려보내고 하는 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인 거죠. 자, 또 하나. 그런데 이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불신의 반응일 때 어떻게 돼요? 옆집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는 풍덩풍덩 쓰고 더 고급스러운 거, 더 값진 거, 더 남들 앞에 삐까뻔쩍 자랑할 만한 거, 수시로 불필요한데도 교체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며 인도하신다. 이게 진리죠?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요. 사업이 잘 안 풀려요. 이런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같이 배 타고 계셔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때 믿음의 반응이 어떤 건가? 믿음의 반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신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상황 똑같고 진리 똑같은데 근데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거 진리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뚜벅뚜벅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어떤 겁니까?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변명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변명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불신앙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노력하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거를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있으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 믿음 좋다니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아까 제가 말씀 정리한 대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점점 선명해져서 그 놀라운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성장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지금도 여러분 막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진짜 성장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